신앙생활에 많은 딜레마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기도와 응답 사이입니다. 언제는 쉽게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서는 응답이 지체되기도 혹은 지연되기도 혹은 응답이 없기도 반복하죠. 그럴 때 우리가 그 기도와 응답 사이에서 정말 신앙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가 단순한 수학 공식같이 쉽다면 참 좋으련만 이 사이는 사실 큰 갭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시간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시간, 이 사이에 있는 그 갭 사이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섭리가 있고 섭리의 본질을 발견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기도했고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죠. 14절 15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주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간청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조차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리는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죠. 철저한 절망의 시간이 오고 41장에 갑자기 만 2년 후에 우리가 아는 응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요셉은 자유를 구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바로 얻은 것은 아닌 것이죠. 단순히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사이에 단절이 있고 그 사이에 관원장의 잊음이 있었고 요셉의 기다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이셨던 바로의 꿈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기도와 응답이라는 수학 공식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지는 사건에 대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에는 죽이지 않고 팔려고 하고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 유향 모략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난제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냥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끌어올려서 팔았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형들이라는 단어가 그들이라는 대명사로 나옵니다. 대명사로 넣으면 내용에 혼란이 와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다. 그들이라고 하면 이 그들이 형들인지 혹은 미디안 지나가는 상인들이었는지가 혼란이 옵니다. 만약에 그들이 형들이었다면 굳이 이스마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다가 미디안 상인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면 미디안 상인들이 곧 이스마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미디안 상인들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은 격이 되는데, 그럼 형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형들은 구덩이에 넣고 좀 떨어진 데서 밥을 먹고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해석이 맞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형들은 요셉을 팔려 했고 결국은 요셉은 팔려갔지만 요셉을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판 것은 아니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요셉은 자유를 구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구했기 때문에 얻은 것은 아닌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팔려 했지만, 그래서 팔렸지만 형들이 판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응답이라는 구조에 넣자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지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요셉이 팔릴 때 미디안 상인들이 갑자기 등장했고, 감옥에서 풀려날 때도 바로가 꿈을 꿨기 때문에 이 모든 공식이 형성이 된 거죠. 원인과 결과 사이에 기도와 응답 사이의 이 결과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응답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에 언제나 응답받는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더 깊이 이해해야만 이 사이에 2년 동안의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요셉과 관련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이지만 그의 혈육을 팔려고 합니다. 자신의 석방을 미리 예견해 줬어요. 그럼 기억해 줘야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를 배신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 배신자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개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왜 개입하셨고 어떤 식으로 개입하시느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키더라는 겁니다. 형제들의 손에 팔리지 않도록 하시고 배신한 관원장에게 다시 그를 찾도록 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뿐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문제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바꾸셔서 그를 넘어지지 않고 역사의 진보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형들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를 죽이려고 하거나 구덩이에 넣고 하거나 팔려고 할 때도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꿈을 이루도록 만들도록 개입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거나 혹은 방해꾼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를 계속 앞으로 가게 만듭니다. 심지어 적들의 장애물도 이용하셔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요셉이 좋아서, 요셉이 착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찰스 캡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기도응답이란 우정에 근거하지 않고 약속에 근거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하다고, 우정이 있다고 응답해 주시고 우정이 없다고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우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400년간 종살이를 해야 하죠. 그것을 하기 위한 단초가 누굽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알지 못해요. 자신이 왜 잘 되는지, 자신이 왜 이런 억울한 가운데서도 앞으로 전진하는지. 그것은 숨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 하더라는 거죠. 요셉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100%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응답이라는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응답은 4가지 요소를 보여주죠. 첫 번째, 내가 예상한 대로 상상한 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낀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무력감을 느껴요. 근데 그 무력감이 나쁜 게 아니라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응답의 요소는 많은 경우에 내가 희망을 다 버리면 그때 비로소 답이 오더라. 왜? 절망감과 무력감 때문에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준비가 돼서 답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응답,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뭐가 개입하느냐? 세 번째, 일시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도 하고 단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기도와 응답 사이엔 큰 공간, 요셉은 그것을 2년이라는 큰 시간을 통해서 단절을 경험했는데 응답에는 이 단절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로는 그때 하나님은 사건을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의 하나님의 4가지 요소입니다. 브루스라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를 나왔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WTB라는 성경 공부 자료를 만드는 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25년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큰 실수를 한 사람처럼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자기는 그런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큰 실수를 한 사람이라고 믿게 돼요. 그 사람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 오해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25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이 오해를 좀 풀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에서 쫓겨나요. 25년간 성경 연구만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길 꺼려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갔더니 WTB에서 미국에서 일할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그것을 눈으로 봐요. 그것을 보고 나서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들을 돕게 해주세요.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제발 이 8,000명이나 되는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25년간 그는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재주를 통해서 책을 한 권 쓰게 합니다. 그 책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사람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이 발행 첫 해만 800만 부가 팔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돼서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그 돈을 가지고 드림 포 아프리카라는 단체를 만들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썼던 야베스의 기도 아세요? 우리 새벽 기도에 다뤘는데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단 2절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2절 중에 10절이 뭐라고 쓰였느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결국 두 구절인데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은 25년간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책을 쓴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10절의 구절,
지역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을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야베스의 기도인데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브루스 윌킨스 자신의 기도죠. 억울하게 거기에서 궁지에 몰려서 환난을 겪고 있는 자신에게 이 구절이 특별하게 다가온 거죠. 그 구절을 가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썼던 야베스의 기도가 결국은 그의 상황을 모두 다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야베스가 브루스였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상황이 바뀌었고 그는 그 사이에 큰 단체의 수장이 됐고 유명한 저자가 돼 있었고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유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는 그 이상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2년의 의미고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와 응답 사이에 단순한 공식밖에 없다라고 신앙을 폄하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A라고 기도했지만 A 플러스 B, C, D가 하나님의 기도 속에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풍성함이고 믿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확장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도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할 때 그 사이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의식의 틈을 벌려주시고 그 시간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그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와 응답 사이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절망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요셉의 어린 시절은 능동적이라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은 수동적이고 당하는 사람이고 주체라기보다는 객체로 살아요. 그에게 미움받게 했던 장신구 옷도 아버지가 사줘서 입은 것뿐입니다. 시기에서 증오한 사람들은 그가 아니라 그의 형들에 의해서 증오를 받게 되는 거죠. 미움받기 시작한 꿈도 내가 꾸려고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꾼 것뿐입니다. 보디발의 처에 유혹을 받지만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방어하면서 그에 응하지 않아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수동적이에요. 아버지, 형들, 보디발의 아내, 간수장, 하나님 모두 다 요셉을 이끌어가도록 그냥 만드는 것이고 누군가 말하기를 요셉은 자기 손이 아니라 타자의 손에 들려진 공과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날아간 것도 앞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던져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제발 당신이 나가시면 나를 기억해서 억울한 나의 소원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석방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희망마저 없어져 버린 거죠.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2년 후에 희망이 없던 죄수가 그 당시에 고대 세계 최대 국가의 총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급격한 변화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기도 이상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와 응답 사이에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와 응답, 꿈과 성취 사이에 배워야 될 두 가지가 뭐냐? 해야 될 두 가지 원리를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력 없는 성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대홍수 가운데 구원을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평생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력했죠.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받았어요.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고 그는 땅이 없을 때 자신의 아내 사라가 묻히를 막벨라구를 돈 주고 사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기까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해서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대로 지도자가 됐지만 노예로서 감옥에서도 실제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와 응답 사이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화 프랭크 앤 갓이라는 곳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셔서 결국 강하게 되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할 문제를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제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고 결국 그 위험을 극복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제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도우며 사랑을 얻게 됐습니다. 제 기도들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신다고 확신을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은 인간의 책임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부탁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특권의식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요청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더 필요한 건 뭐냐?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링 반대 룽이라는 말이 있어요. 독일어인데요. 링이라는 것은 원이라는 뜻이고 반대룽이라는 것은 걷다란 뜻입니다.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등산을 가다가 안개나 폭설을 만나게 되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방향 감각이 없어서 계속 길을 찾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제자리를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조난을 당하고 죽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링 반대룽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두르지 말아라. 그냥 빨리만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제자리 걸음하면 지치기만 하니까요. 두 번째, 자신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길로도 가봐야 되겠다라고 길을 찾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오늘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영적인 링 반대룽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매주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산을 제자리 걸음하듯이 신앙을 제자리 걸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보십시오. 방법은 여러 가지죠. 말씀을 깊이 읽을 수도, 특별한 기도를 할 수도, 새벽 예배를 할 수도, 기도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위대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꼭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질문하기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열심히 여러분의 일을 하시고 돈을 잘 모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그런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또 질문하죠. 열심히 기도해서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일만 하는 것으로, 기도만 하는 것으로 불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잘 모으고 내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고 겸손하게 저 하늘 너머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내 부족한 인생을 맡기려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인생은 단순히 기도와 응답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도와 응답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와 응답 사이에 필요한 것은 간절함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고 주신 시간과 여력과 주신 것으로 최선을 통해서 살아가려는 간절함, 또 하나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그 인내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인생을 기도와 응답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축복하시느냐?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때가 찰 때, 그때가 기도에서 응답으로 이어질 때인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아직도 이 복잡한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들어가셔서 요셉이 경험했던 인연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던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